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오늘 김은선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 결혼식의 표적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보셨나요? 결혼식에 가면 단연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I am으로 시작되는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 사인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이었고,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었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었고, 여섯 번째가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표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리키는 사인, 표지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일을 붙였을 때 대부분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일요일을 첫째 날, 월요일을 둘째 날, 화요일은 셋째 날, 수요일은 넷째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화요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낸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최고의 축복된 날로 여겼기 때문에 주로 화요일 날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더블 럭키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약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면 한 20분가량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20분가량만 올라가면 나오는 동네입니다. 가나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도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냐 하면 신랑 신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 이름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가나 혼인잔치가 화요일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식은 주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무슨 역할을 하기를, 어떤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실까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 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 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여자여, 여러분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자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귀나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도 귀나이, 여자여라고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인, 여사, 그런 존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인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서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만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는 물이 담긴 큰 물그릇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십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나중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회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을 위해 준비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이 물은 율법이 정한 대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해도 크게 벗어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유대교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그들이 믿어야 될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 이 기적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콜링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요한이 정말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였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혔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정혼한 후에 1년, 2년 후에 신랑이 오는데 반드시 신랑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디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랑의 신부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옳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들에게 바라보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장차 우리들에게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신부인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을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그날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영원한 혼인잔치의 상징과도 같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광스러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했을 수도 있고 우리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어떤 분은 아직 결혼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어떤 분에게는 이 결혼이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황홀한 결혼식을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그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초청되고 여러분의 리스트, 여러분의 명단이 그 혼인잔치의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토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희가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